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축구팀 가운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있어요. 박지성 선수가 활약했던 축구팀이죠. 근데 그 축구팀에 1990년부터 무려 24년 동안이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선수 생활을 한 전설적인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많이 알기는 알 텐데요. 제가 굳이 설교를 할 때 어떤 예화를 들면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하면 실명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제가 말을 하는 이유가 어떤 사람을 비난하거나 가십거리로 삼거나 그러기 위한 목적이 아니야. 나타난 어떤 사회적인 현상,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데만 필요하기 때문에 예화에서 실명을 잘 언급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이 선수가 참 존경받고 괜찮은 선수였는데 2011년도에 그만 불륜 스캔들이 터졌어요. 그것도 자기의 친동생의 아내와 8년 동안이나 불륜 행각을 벌이다가 그것이 발각되어진 거예요. 온 나라가 떠들썩했고요. 온 세계가 시끄러웠어요. 그 뉴스로.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이 사람 선수 생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고도요, 마치 그 이후에 또다시 불륜 스캔들이 몇 번에 걸쳐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신의 선수 생활을 마감했어요. 계속 선수 생활을 하고 그 선수 생활이 끝나고 나니까 자기가 선수 생활을 했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수석 코치를 하고 또 감독 대행을 맡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자기의 고향 본국인 그 영국의 웨일즈라는 곳에서 국가대표 감독을 맡기도 했어요. 건재한 모습, 마치 능력만 있으면 무엇이든 용납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빚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최근에는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어떤 진솔한 반성, 자숙의 모습보다는 그냥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그냥 시간만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거나 따르는 대중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잘못을 하면 따끔한 야단, 훈계, 어떤 반성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그저 그냥 감싸고 편을 들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녀야 될 본래의 가치와 덕목보다는요, 그저 어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외모지상주의, 이런 것들과 어떤 경제적이고 어떤 능력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풍요로움, 이런 것에만 최우선의 가치와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요, 언제부터인가 돈과 능력이 우선이 되어져요. 그리고 실력만 있으면 모든 것이 허용되고 용납되어지고 인정받게 되어지는 능력과 실력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요, 비단 사회에서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우선이 되어져요. 또 인간의 됨됨이나 어떤 내면의 영성, 내면의 인격, 이런 것보다는 그저 잘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성공한 사람이
우선이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교회 안에 있는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유익이 되고 본이 되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해요. 그리고 줄을 세우고 계급을 나누고 또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에만 모든 삶의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능력, 보이는 힘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지고 교회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놀랍게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일꾼을 뽑는데 그 사람의 성품과 행실과 믿음에 대한 것을, 그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나 자질이 인정이 되어지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그 말과 그 행실에 있어서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고 평가한 다음에 그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든다면 교회 안에서 그래요. 예배 잘 드리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너무 잘하는데 평소에 말을 할 때 막 함부로 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막 마찰을 하고 다투기를 잘하거나, 아니면 가정생활은 또 어떻게 하는지, 또 아니면 사회생활 하면서 남한테 욕먹고 손가락질하고 피해주고 이런 행동을 하는 모습은 없는지, 이것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모범이 되고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을 때 그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서 자격을 부여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또 이 말을 또 한편으로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일꾼의 자격을 논할 때 굳이 능력과 어떤 재능에 대한 것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요,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믿음과 순종함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요, 그 믿음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힘써 일하게 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파가 막 나누어지는 거예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사실 바울과 아볼로 가장 가까운 사이잖아요. 근데 그 바울과 아볼로 가운데서도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런 거예요. 파당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다투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자신들이 한 일이나 자기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사실 바로 이 본문 바로 앞에 1절부터 7절까지는요, 교회 안에 있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는 특히 이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장로님 많고 막 당회가 있고 이런 데서 목회하시는 분들, 특히 또 장로 교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감독과 집사라는 직분에 어떤 가이드라인과 경계를 구분해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리고 이것을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교리라는 것을 말할 때가 많아요. 교리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요, 사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감독은 어떤 거냐면 교회를 다스리며 이끌어가고 가르치는 지도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회자를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와 감독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를 지칭한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또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장로의 어떤 지위나 역할, 이걸 또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백성의 어른이라는 뜻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뭐예요? 어떤 백성의 지도자나 어떤 집단의 대표로서 행할 때 장로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약 성경에서는 목회자를 지칭하는 장로라는 명칭,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에게 이 장로라는 직책과 이름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되어져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 본문에 나오는 감독이나 집사는요,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직분이나 역할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독, 집사하고 직분을 나눴잖아요. 근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직분과 역할에 대한 것이지 어떤 거예요? 지위나 권한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독이라는 말의 뜻은요, 내려다보고 돌보며 감독한다라는 의미로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잘 다스리며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사라는 말의 뜻은요, 주인의 시중을 들거나 집안일을 보는 사람인데, 기독교적인 의미로서는 섬기는 자나 뭐요? 돕는 자, 청지기, 봉사하는 자, 이런 것들을 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집사라는, 아니 감독이라는 이 직분과 역할이 구분되어져 있지만, 이 역할이 구분되어 있지만 그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할 일과 다른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어서 하든지 말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방관하는 어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내 영역은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돼 하고 담을 쌓고 가로막는 어떤 배타적이고 어떤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와 성도가, 장로와 집사가, 아니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서로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고 힘이 되어주고요,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함으로 인해서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의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직분을 준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뭐 계급 나누고요, 높낮이를 평가하고 잘 됨됨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2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7명을 택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무리가 기뻐했다고 해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여서 사도들 앞에서 세우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초대교회에 최초로 집사의 직분이 세워지는 장면이야. 할렐루야. 집사의 직분에서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서리 집사 이런 게 아니라 뭐 오늘날로 치면 장로급에 해당하는 평신도 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 처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역할과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역할이 나누어져서 시행되는 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역할을 나눠 가지고 협력하면서 돕게 되니까 더 큰 열매가 맺혀지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7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7장, 8장에 거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스데반 집사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많이 믿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고 공격하다가 결국엔 돌로 쳐서 죽이는 순교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8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빌립 집사가 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막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믿게 돼요. 근데 성령이 빌립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성령이 다시 그를 이끌어가고,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움 받은 집사들이 일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봉사와 섬김의 직무를 맡은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집사들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망설이거나 게을리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하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일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바로 이어지는 9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말씀의 사역, 사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한 부분을 살펴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그러면 집사들은 봉사와 섬김의 직분을 받았지만 말씀을 전하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봉사와 섬김의 일에도 힘써 수고하면서 늘 모범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할과 직분은 나누어져 있을지라도 누구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신이 해야 할 상황이 오게 되면 힘써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진짜 일꾼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직분과 역할에 있어서 다를지라도요, 말과 행실이나 인격적이고 영적인 자질과 같은 자격적인 부분에서는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난 3월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감독과 집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내용은 똑같다. 할렐루야. 여러분, 8절에는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것은 그와 똑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와 똑같이.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감독들을 평가하는 것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집사들도 바라봐야 된다는 거. 아멘. 왜 그럴까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늘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에는요, 경중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거나, 어떤 직분은 귀하고 어떤 직분은 덜 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과 어떤 사명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직분에 따라서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순종하며 충성한 자에게, 작은 일이라도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사회가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보다 처세술이나 어떤 성공하는 법,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얻는 안타까운 현실, 이런 현실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침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와 전도를 하는 것도 어떤 방법론적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어떤 성공 확률, 효과성만 가지고 계산하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이 팽배해 있어요. 교회 신앙을 비난하거나 목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게 굉장히 잘못하면은 신앙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들으면서도 은혜가 되어지긴 해요. 저도 은혜가 되어지니까.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말해야지, 내 머릿속 사상 속에서 비관적이고, 그잖아요, 복음 무용론적인 방법, 이런 의식 가운데 빠져들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복음을 전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멘, 우리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는데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바른 영성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해도 오직 하나님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를 찾고 기도하는 곳을 찾아도 능력받고 응답받는 곳, 뭔가 특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 찾아서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이러는 어떤 주술적인 신앙에 몰두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상황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땅의 교회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면 10절에는요,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직분을 맡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직분의 이름만 가지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진짜 일꾼다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하는 일꾼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13절 마지막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자체로도 그냥 은혜가 되어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지위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와요.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고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고 해요.
음부에 있는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부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그걸로 보아서 나사로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신앙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름다운 지위라고 했는데, 이 아름다운 지위를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지위라는 말은 세상적인 높아짐이나 세상적인 서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지위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앞에서 나사로와 부자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 지위가 바뀌어 버렸어요. 아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겠죠? 뭐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큰 상급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젊어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저를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봐왔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머니, 아저씨, 어르신하고 부르는 분들이에요. 20몇 살밖에 안 된 청년에게, 동네 꼬마였던 아이에게 갑자기 우리 동네에 70이 넘고 80이 넘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신학교에 들어갔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전도사님 부르고 목사가 되니까 목사님 부르면서 고개가 90도로 꺾여지고 존칭을 붙여가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때로는 헌금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겪는 것도 있지만요, 목사라는 직분으로는 높임을 받을 만큼 받고요, 섬김과 사랑과 존중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 저 이름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서 다 받았어요. 아브라함처럼.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는요, 절대로 천국에 가서 받을 것이 없어요. 그건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 뭐 감독이나 총회장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직분 때문에 이 땅에서 다 받았어요. 그럼 뭐로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난이 닥쳐도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며 헌신하고 고난까지도 받을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지위와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사로는 힘들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아름다운 지위와 이름을 얻고 위로와 사랑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충성된 모습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소리칩니다.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먹이가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과 그들의 철병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그냥 그 즉시로 낙담하게 되어지고 두려움에 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그대로 광야에서 죽고 말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며 선포하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담력을 준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유일하게 출애굽의 1세대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자기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일꾼으로서 그 아름다운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붙들고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된 성도의 자질과 자격을 가진 성도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순종하며 충성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약속 가운데 이르게 하옵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옵시고 마음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복받는 성도, 평화와 안식을 얻는 성도,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